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가 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억울하.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마시다가 다른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던졌을 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특별히 요즘 어촌편을 진행하고 있는데 만제도라는 섬에서 차승원이나 또 연예인들이 낚시를 해요. 통발에다가 미끼를 넣기도 하고 낚시를 하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는 그 통발에 장어하고 우럭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회를 팍 넣어서 먹고 매운탕을 끓여 먹고 얼마나 맛있게 먹든지 참 부럽더라고요. 자연산 회를 바다에서 팍 잡아올리는 자연산 회를 그렇게 풍성하게 먹고 또 낚시를 하러 가면서 오늘도 우럭을 많이 잡아야지 하면서 가는데 만제도에 사는 어부들은요 우럭 같은 거는 쳐주지도 않더라고요. 보통 그 양반들은 막 참돔, 이만한 참돔 이런 거를 막 잡아가지고 회를 먹고 매운탕을 끓여 먹고 그러니까 우럭을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어부가 저렇게 좋은 직업이구나. 어부를 하면 저렇게 참돔도 먹고, 저는 참돔 못 먹어봤거든요. 우럭도 황송한데 참돔도 먹고 장어도 먹고 야 어부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정말 어부가 좋은 직업입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아버님이 어부이신 분이 계세요. 남쪽에서 어부 생활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배를 타고 싹 몰고 나와가지고 산낙지 아시죠? 산낙지를 그냥 잡기 시작하면 그저 그냥 한나절 딱 잡으시면요 그거를 팔면요 현금으로만 그냥 현찰 100만 원이 딱 들어오신다는 그냥 오 부럽죠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회도 많이 먹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어부가 되고 싶은데 그런데 오늘 이렇게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너 이제 어부 그만두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고 계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이렇게 잘 나가는 어부들 정말 풍성히 먹을 수 있고 나름대로 참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어부들을 왜 예수님께서는 부르셔서 너 이제 물고기 잡는 생활 그만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인생을 그저 물고기 잡아서 팔고 먹고 즐기는 인생에서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시며 새로운 목적과 소망을 주실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한번 배워 말씀을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기쁨과 고기를 낚는 기쁨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봤지만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에 진도 앞바다에 20여 척의 어선이 출동을 해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살렸어요. 이 살린 영혼들이요
어떤 아이들은 그 집안에 참 하나밖에 없는 독자인 경우도 있고 외동딸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가장인 경우도 있고 어머니인 경우도 있고 얼마나 소중한 생명입니까? 얼마나 존귀한 영혼입니까? 이분들이 이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서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는 고래를 잡은 들 혹은 한 마리에 수백만 원씩 하는 참치를 잡은 들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분들은 그런 자랑을 할 거예요. 뭐 설 연휴 때 가족들을 만나면 그런 자랑을 하실 거예요. 내가 지난해 이 작은 배로 무려 20명이나 살렸다. 무려 30명이나 살렸다. 제가 지난해 돈 노예를 어디서 했냐면은 안산에 가서 안산 구로원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돈 노예를 했는데 그때 그 식사를 할 때 안산 구로원교회 집사님 주차봉사를 하시던 집사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의 전직 직장이 어디였냐면 바닷가였어요. 어부였어요. 그분이 그런 가정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옛날에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낚싯배를 이렇게 운행하는 선장이었어요. 선주는 따로 있었는데 근데 낚싯배를 몰고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배가 고장나서 침몰 위기에 있을 때 저는 그 배를 몰고 침몰 위기에 있는 배를 몰고 조종이 안 되다 보니까 하여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배가 육지로 그냥 탁 직진하게 해가지고 그 배는 파손됐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배값도 굉장히 비쌉니다. 자기는 선주가 아니에요. 선장이었어요. 근데 그 파손된 배 값을 물어주느라고 몇 년 동안을 일을 해서 많은 돈을 갚아야 돼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지만 그러나 그 소중한 한 생명, 한 영혼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렸기 때문에 자기는 그 일만 생각하면 너무 자랑스럽고 기쁘다. 근데 세월호 사건이 있은 직후였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간증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아무리 많은 고기를 잡아도 아무리 큰 고래나 참치를 잡아도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과는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소망이 있다면 진정한 가치, 진정한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물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돈 얼마 버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때 그것이 진짜 가치겠다는 거예요. 물론 돈 버는 것도 좋습니다. 돈을 잘 벌어서 가치 있는 곳에 쓸 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쓸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죠. 우리 한강교회가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을 해줬어요. 왜 지원해 줬을까요? 제가 이뻐서 지원해 줬을까요? 제가 잘나서 지원해 줬을까요? 단 한 가지. 영혼이 구원하라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라고. 봉울천교회에서 3년 동안 또 도와줬어요. 왜 도와줬을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또한 선교지를 돕고 있고 또 다른 개척교회를 돕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물질적 가치가 아니에요. 세상적 가치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자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올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또 많은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 중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며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어둠 가운데 가고 있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을 그저 돈 버는 일에 노예로 살지 말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거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도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혼권의 가치를 알아. 그 영혼의 존귀함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나를 통하여서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이 무엇으로 채우나 모든 자기 고통과 두려운 나를 감춰지는 소리 주님 드시네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깜깜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유와 나를 안고하시네 우리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귀한 영혼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필요한 우리 형제들, 이렇게 소중한 영혼들인데 그들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삶 자체가 지옥이고 소망 없이 어둠 가운데 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아직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캄캄한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람 남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많은 영혼들을 만날 텐데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혼들을 만났을 때 손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들의 마음에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혼들이 다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할 수 있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러면 사람 남는 어부가 되어서 어떻게 영혼을 권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사실 누가복음 5장에 나온 본문과 겹쳐지는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에 생략된 말씀들이 누가복음 5장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 어떻게 영혼을 권할 것인가의 힌트는 누가복음 5장을 가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면서 함께 그 원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기 5장 1절에 보면 게네사렛 호수라고 나와 있지만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또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수,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름이 다를 뿐입니다. 자,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 이들의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에게 많은 군중들이 따라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에 보면 호숫가에 배에 도척이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려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물을 깨끗이 씻어서 빨아놓고 돌돌 말아서 정리해 놓고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베드로의 배에 딱 오르시면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니 그 이유는 군중들이 몰려오니까 설교하기 위해서 배를 좀 띄우라 청하시고 그 배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시는 말씀의 초점은 누구냐? 군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목적은 바로 베드로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곁에서 배를 띄워서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받고 변화되고 장차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사도로서 쓰임받을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춘 설교였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4절 말씀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낚시를 해본 분들은 아시는데 여러분 낚시,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원래 낮에 잡습니까? 밤에 잡습니까? 김병만의 정부리 법칙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김병만 씨가 물고기를 밤에 잡던가요? 낮에 잡던가요? 밤에 잡죠? 원래 물고기는 밤에 잡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데서는 잘 잡히지가 않아요. 낮은 숲에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있고 베드로의 원래 직업은 뭡니까? 어부.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장뼈가 굵은 그런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직업은 30년 동안 뭐였죠? 목수. 목수가 갈릴리 바닷가에 장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한테 그것도 대낮에 군대에다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공치고 그물 다 정리해놨는데 목수가 베테랑 어부인 나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가 피곤합니까? 안 잡았을 때가 더 피곤합니까? 안 잡았을 때가 피곤한 거.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가서 쉬어야 되는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거는 경험과 상식과 내 생각, 합리와 같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5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맞지 않고 내 판단을 따라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순종할 수 없는 것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 모세가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고 순종하고 나왔던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6절 말씀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때 놀란 것이 뭐냐? 고기를 많이 잡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이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꿰뚫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내 과거의 모든 죄악도 아신, 내 인생 전체를 통찰하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큰일 났다. 그래서 그는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를 들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내 죄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이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영혼을 구원하는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원리, 내 생각에 판단, 내 한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제가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쉬운 예화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포항에 가면은 베드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교회를 건축하신 분이 그 김상태 집사님이시라는 분이신데 이 집사님은 원래 그 아버님이 주지 스님이었어요. 그 스님이어서 절까지 지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친구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으면서 아 정말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들어서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부터 살려야겠구나 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부모님을 다 구원하고 그 어촌 마을의 작은 시골 교회를 섬기면서 오랜 세월 동안 교회의 재정을 불보는 그런 재정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분이 이제 횟집도 개업하고 그 대형 정치망 어장도 바다에 대형 정치망을 다 풀어놓고 그물을 풀어놓고 고기를 잡는 정치망 어장도 허락해 주시고 그 7.5톤 되는
배도 사게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믿음으로 사업을 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불리한 게 있어요. 뭐죠? 주일 성수해야 돼요. 또 새벽 기도해야 돼요. 예배 생활 해야 돼요. 남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하는데 이분은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물고기가 잘 안 잡혀요. 시간의 경쟁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가 안 잡히니까 횟집도 경영하기 어렵고 빚이 쌓여만 가서 빚이 나가서 빚이 4억 6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경매가 된다고 연락이 오고 큰일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고사 지내라, 용왕님께 제사를 지내야 네 문제가 풀린다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김상태 집사님과 그 아내분은 우리가 여태껏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망하면 망했지 우리가 절대 그런 일은 안 한다 라는 믿음으로 목사님을 모시고 안수기도를 부탁합니다. 동해 바다로 와서 목사님을 모시고 안수기도를 부탁하는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4억 6천만 원의 빚을 갚게 하시면 우리 교회가 지금 어르신들 노인분들밖에 안 계셔서 21년 동안 그 슬레이트 지금 비가 새는 그런 교회인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제가 재정의 일꾼이니까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이렇게 탁 선포를 한 거예요. 경매일이 2000년 12월 2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수기도를 받고 열심히 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경매 이틀 전인 12월 25일 그 정치망 어장에요. 방어대가 들어왔는데 방어는요 여러분 보통 길이가 150cm예요. 무게가 10에서 15kg예요. 경매가로 한 마리에 약 15만 원 정도. 몇 마리가 들어왔냐? 5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하룻밤 사이. 그래서 경매, 1차 경매, 2차 경매 한 번에 다 갖고 올 수 없으니까 1차 경매를 통해서 2,500마리 갖고 와서 팔고 2차 경매 2,500마리 갖고 와서 팔았는데 하루 동안 매출이 얼마였냐? 5억 6천만 원. 할렐루야. 빚 다 갚아버렸죠. 일단 11조 해야 되니까 5,600만 원 11조 하고 빚 갚고 나니까 돈이 얼마 안 남잖아요. 근데 그때 집사님이 아차한 거예요. 아, 내가 믿음으로 더 구했어야 되는데 더 구하지 못했구나. 일단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으니까 내가 대출을 다 갚았다가 다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떤 일을 또 진행하셨냐? 여러분 바다의 로또가 뭔지 아십니까? 밍크고래예요. 밍크고래 한 마리. 이건 뭐 대단하죠. 한 마리 잡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자마자 밍크고래를 다 걸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달 뒤에 또 밍크고래를 또 걸리게 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그분은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사실 정치망 어장이라는 것이 입구가 1m예요. 근데 1m가 되는 이 입구에 150cm 되는 방어대가 15kg 되는 방어대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밤새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깊은 데를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고깃대들을 대기시켰다가 베드로가 탁 그물을 던지는 순간 고깃대가 탁 몰려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생각하면서 그 교회가 원래 할머니 할아버지 한 10여 명 정도 다니는 교회였는데 그분의 이 삶을 보면서 말씀에 의지할 그물을 내리는 그 간증을 통해서 그 교회가 부흥이 돼서
50명 이상 불서가는 교회가 되었고, 또 이분은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많은 교회에 이 간증을 하고 다니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도 없을 때 내 생각을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내 합리를 내려놓고, 주님, 내가 피곤하지만 내 경험과 지식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서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 21장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바로 1963년에 모나미를 창립한 장로세요. 그래서 모나미 올페는 1호상이 있잖아요. 50년이 지났는데 모나미 올페는 아직도 세계로 수출하는 그런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고 그물을 내림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은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에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성령의 권능은 원어로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폭파하는 힘이에요. 주먹으로 바위를 깨려면 주먹이 깨집니까? 내 손이 깨집니까? 내 손이 깨지죠. 주먹으로 바위 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바위를 깰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뭐냐? 다이나마이트잖아요. 원어가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요. 바위를 깨뜨려버려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아무리 강박한 영혼이라도 그 바위 같은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심으로 그들이 방언을 하고 변화되어서 막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것들 미쳤다. 저 낮술 취했다. 세수에 취한 거 아니냐. 그때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했던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증거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그 강팍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강팍한 유대인들이 마음이 부서지고 그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냐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몇 명이 더하더라?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구원받고 세례받는 엄청난 역사. 사람 낚는 어부로서 그물이 찢어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앉아있던 그 사람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실 때
그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니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다시 한번 설교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설교하고 말씀을 전파하니까 그때 몇 명이 구원받냐?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사랑에 믿으자가 많으니 남자의 죄와 한 번의 설교로 또 3,000명뿐만 아니라 5,000명이 구원받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은 성경에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기독교 역사에서 미국 대각성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981년 여의도 100만 명 집회, 3,000명, 5,000명이 아니라 수만 명, 수십만 명, 심지어는 수백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변화되는 위대한 역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고요? 성령의 권능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형제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날 텐데 그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논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베풀고 조카들 용돈도 많이 주고 선물도 주고 그리고 간절하게 손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눈을 넣으실 수 있도록 손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가능하면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마음을 성령의 다이나마이트로 깨트리시고 감동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물고기를 팔며 물고기를 잡고 살아갈 때에는 나름대로 기쁨이 있죠. 회도 먹고 돈도 벌고 좋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고 썩어질 것을 위해 죽기를 기다리는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셔서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어부들을 부르실까요? 무식한 어부들,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잘할 거 없는 어부들. 그들은 엘리트도 아니고 그들은 귀족도 아니에요. 그들은 단순해요. 그들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왜 하나님께서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264쪽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으세요.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자기 지식, 학벌, 물질 그것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부르지 않으세요. 그럼 누굴 부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믿고 바라보는 사람, 그 능력을 믿음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부르는 그 사람을 오늘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축복과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 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물을 내릴 수 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영혼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부흥의 불길이 우리 민족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Oh
한 번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굳은 딱 깨었던 무디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1907년 평양대봉 운동 때에도 죄인이었던 길선 장로의 회개 고백을 통해서 한국에는 100만 구령운동이 일어나고 100만 명 이상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성령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과 우리 집안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에게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고 그 영혼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삼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땅의 권세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인간을 강건케 하는 영원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꺼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을 다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부흥의 새로운 물결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민족 가운데 불어나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나와서 결단 찬송 500장 함께